오늘의 말씀은 왜곡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왜곡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곡된 하나님의 계명.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말씀. 거기에 보면은 누구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참 억울하게 들어갔죠. 네? 자꾸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찮게 쫓아다니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점쟁이였어요. 근데 점쟁이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참 불편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뒤에서 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서 그 소녀를 붙들고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냈어요. 그러니까 점을 치다가 그 점이라는 게 말이죠. 참 여기도 그 있겠지만 한국은 너무나도 심해요. 사람들이 점 치는 사람들 갖다가 굉장히 뭐 앞서자고 뭐 하는데 그 사실은 마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점치러 다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으니까 점치는 자가 다시 점을 못 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점을 쳐서 그 여자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여자의 주인이 돈벌이 하였는데 근데 그것이 한둘이 아니야. 그 동네에. 이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그 주인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찰이지.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해방을 놓고 막 이 도시를 소란케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서 고소를 해갖고 그들이 옛날에는 말이죠. 고소를 당해서 잡혀가면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두들겨 맞습니다. 그것이 옛날 법이에요. 실컷 두들겨 맞고 일단 감옥에 집어넣어. 그 다음에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라와 같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얼마나 그 매를 맞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뭐예요?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맞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으니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그 순간 어둡던 그 옥이 환해지면서 뭐예요?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사도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이미 많은 죄수들이 있었어. 근데 그 지진을 통해서 그들이 묶였던 쇠고랑 아주 지독한 감옥에서 쇠고랑을 묶였는데 그것이 다 풀고 사도 바울의 쇠고랑만 풀린 것이 아니고 옥문도 열리고 그 모든 죄수의 쇠고랑이 풀렸는데 아무도 도망가질 않았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고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면은 탐을 내잖아요. 언제 탐을 냅니까? 나보다 좋은 것을 가진 것을 볼 때 탐을 냅니다. 근데 내가 있는 것이 좋으면 다른 쪽으로 가요? 안 가요. 많은 이 브라질, 이 남미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들의 목적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면은 남미, 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 여기를 거쳐가 가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아. 왜? 여기보다 거기가 좋게 보이니까. 근데 감옥이 얼마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탈출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문이 열렸는데도 그들은 나가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천사가 나가지 말라고 딱 붙들어서 안 나갔을까요? 여러분, 그 순간 그 감옥 안이 천국이 됐던 것입니다. 음침하였던 것이 밝아졌고 차디찬 공기가 따스해졌고 그 감옥 안이 천국이 됐어.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고 나갈 자는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진구의 움직임 그 순간 간수가 눈을 딱 뜨고 보니까 감옥이
다 열려 있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야, 다 도망갔구나 하고서는 간수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거기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소리를 치면서 멈췄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사람도 도망가질 않았어요. 여기서 간수는 뭘 봅니까? 아, 저들이 사는 인생과 내가 사는 그들의 인생과가 내가 너무나 틀린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16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캄캄한 이제 등불을 켜고 뭐에 들어가서 이 바울 앞에 그가 뭐예요? 무릎을 꿇고 인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간수가 동부사 그대 무릎 꿇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좀 이상한 질문이죠? 간수한테 어떻게 뭐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무 얘기 안 했어. 그런데 간수는 그 사건을 목격하고 그들의 삶은 자기가 사는 삶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있는 곳,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는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게 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아마 간수는 처음으로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간수는 뭐예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살았던 인생과 그 다음에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인생과 너무나도 참 그들과 같은 생각, 같은 사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처음 가면, 교회를 조금 드나든 사람이면은 다 암송하는 성경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간수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는 분명히 그저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난 것조차도 모릅니다. 자기가 있는 것조차만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고, 우리 사람들은 보통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위에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죽게 된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겠다. 이 얘기를 아마 간단하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때 간수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후에 그 간수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의 삶이 바뀌었을까요? 네. 그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요새 유튜브 말이죠. 뭐 굉장한 그 뉴스가 많잖아요. 그런데 제 눈길을 끄는 그 테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암에 걸리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써 있어. 암에 걸리지 않고.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거의 99.9% 이상이 암에 걸리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는 행복하게 살려면 암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암에 걸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분이 한 50분 정도 강의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그 의학 박사인데 미국 어느 텍사스주의 그 주립 병원에서 일하시고 거기 대학에 교수 계시는 분인데 암 전문 병원에 한번 들어보면 손이 안 날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금방 죽는 거라 생각. 예? 죽는다고 생각. 죽는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일찍 죽는 것이 불행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가장 일찍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굴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날 거예요. 우리 이집사님 누구를 꼽게 성경에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 가장 보람된 일을 한 사람 하면 누구 칠까? 예수님 말고. 뭐 여러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누굴 생각하냐면 침례 요한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침례 요한이 제대로 살고 죽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죽는 거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몇 개월 있다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죽는 것도 얼마나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가르쳐서 이 세상에 태어난 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위대한 자가 아주 비참하게 일찍 31살 정도에 그가 죽습니다. 억울하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복을, 근데 너무나도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을 행복한 것이라고, 병이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것을 행복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창들이 처음부터 미션학교 나왔잖아요. 우리 동창 가운데는 목사님도 많아요. 글쎄, 한 6명 정도가 목사님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남자 동창들은 거의 다 장로님이야. 그 큰 게 미국에 특별히 많은데, 미국, 뭐 한국에도 있고. 근데 거의 다 미국에 간 동창들은 그 교회 장로님들이야. 그 중에는 여자 동창이 장로가 되신 분도 있어. 그러니까는, 이 뭡니까? 우리 카톡방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많이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늙어서는 뭐예요? 나이 들어서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든 행복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는 죽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딱 눈을 뜨니까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인생 삶이 몇 년이에요? 요새 무지무지, 요새는 100년, 120년도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100년, 80년 그 사는 삶이 여러분 행복합니까? 글쎄, 우리가 이민 와서 여기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1세대, 즉 우리 부모님들 다 돌아가셨어. 근데 돌아가실 때 그 모습들을 보면은 전부 다 치매 걸리고 암으로 돌아가시고 뭐고 그냥 전부 다 그냥 아직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또 재림을 믿는, 그 중에는 믿는 사람 많잖아요. 믿고 재림 기다리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런 사람들 다 죽었어. 근데 그 죽는 모습이 다 쓸쓸하게. 그래서 저는 인생 삶이 이것이라면 살 가치가 있을까? 예? 그래서 이 철학, 이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멋지게 일찍 내가 알아서 내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 철학을 깊이 깨달은 사람, 진짜 철학 말고 세상에 주는 철학에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그 짓을 합니다. 그 독일의 유명한 철학가 누구죠? 괴테입니까? 그가 그렇게 주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또 그렇게 주었어. 많은 제자들이. 그를 닮아서 내 아주 친한
잘하는 분도 그렇게 죽으려고 마음 결심했는데 독감이 걸렸어. 죽기 이틀 전에. 그 어디 장소까지 딱 정해놓고 기가 막히게 멋진 장소에서 떨어져서 죽으면 이게 신문에 날 것이, 그래서 그걸 상상하면서 거기 죽으려고 장소도 답사해보고 다 죽으려고 했는데 이틀 전에 독감이 걸렸었고, 아, 독감이 보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독감 보니까 야, 이렇게 되면 죽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는 이틀 전에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고 보니까 죽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 독감 때문에 하나님이 독감 보내서 그를 살리셨어. 아주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이거로 그친다고 생각하면은 이 세상 살 것 가치가 없는 세상이야. 맞아.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은 암에 안 걸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 살다 죽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가장, 그러니까 내가 10년 살았든 20년 살았든 30년 50년 언제 어떻게 죽든 내가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암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어도 관계없어.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간수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삶, 여러분, 간수는 절반 죄수나 마찬가지야. 눈 뜨면 어디 가서 살아? 눈 뜨면 감옥 속 가서 살아. 그 감옥 속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비명, 얼마나 시끄러워. 밤에 깜깜할 때만 집에 돌아. 근데 아마 간수는 이날 당번이었는지 밤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간수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인생, 이 삶이 진짜 삶이 아니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뭘 느끼는 거예요? 진짜 삶의 행복 가치를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로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의 다음의 스토리는 없지만 그는 분명하게 뭐예요? 행복하게 인생을 살다 마감한 사람 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자네, 이 세상 삶은 육신의 삶이야. 이것은 그냥 사망으로 끝나. 근데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 내가 소개하는 이분 안에서의 삶은 뭐예요? 영의 삶이야. 영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그 예수님 그 분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비록 내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행복한 가운데 살 수 있는 삶. 여러분, 그 간수가 사도 바울을 만난 그 다음날부터 그는 똑같이 간수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삶이 같았을까요? 예, 그는 행복한 간수 생활을 하며 또 거기서 자기 능력 안에서 들어오는 죄수들을 뭐예요? 위로해주고 그들을 뭐예요? 그들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는 아주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은 완전히 틀린 삶인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예요? 이 세상의 삶에 그냥 완전히 거기다 피를 꽂고 살아. 그것이 전부이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괴롭게 사는 것이야.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지고 느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서 가운데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 17장까지 아마 기록됐을 거예요. 근데 14장에 제가 아마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14장 1절, 3절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자, 여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곧 떠나십니다. 떠나신다는 것이 그날 밤
이게 6월절 만찬 밤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 자, 그날 밤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날 밤에 잡히셔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나야 되는데 이들이 당신이 가는 곳 어딘지 이들이 몰라. 답답해서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제자들만이 아니고 제자들 후에 그들을 통하여 나 당신을 따를 사람들 위하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야. 야, 내가 가는 곳은 아버지 집인데 그곳은 너희들이 살 집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갈 것이니까 너희들 꼭 이 말씀을 받아들여 하고 예수님. 그때 제자들이 야, 가긴 간다는데 어딘지 몰라.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6절에 보면은 나는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뭐예요? 길이요. 나를 통해서, 길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통해서 너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이것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를 만날 사람은 없어. 아버지를 만나야 아버지 집이 내 집이고 그 집이 너희 집이야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기가 쉬워요? 우리 믿기 쉬운 얘기예요? 한 번 가보지도 않았어. 거기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하지만 우리 하늘 요새 참 하늘 색깔이 좋죠. 근데 하늘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 어딘지 감이 잡혀요? 하나도 안 잡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얘기 듣고 멍청하게 있는 거예요. 에? 아버지 집에 간다. 뭐 아버지 집 한번 보여주지도 않고 어딘지도 몰라. 여러분 이들은 그 부모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가 창조하셨고 그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걸 들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멍하게 보는 거예요. 그 길이 뭐 어디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한 가지를 아주 큰 힌트를 주십니다. 그것이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자, 여기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너희는 믿지. 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그 다음에 16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그것을 믿으라 이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얘기를 못 믿겠거든 이제 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푼 기적을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포인트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은 무엇이에요? 그가 다시 뭐예요? 그가 아버지와 약속한 일을 하시고 그를 이행하시고 아버지 집에 다시 가는 것이고 이제 가셨다가 내가 너희들을 가면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고 내가 너희를 데려올 것이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오시나 여기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성경 이게 몇천 페이지가 되는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의 포인트만 위해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잘 들으세요. 재림할 때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의 인구가 퍼센트로 따지면 전체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과 비교해서 몇 분의 몇이 될까요? 1%? 1%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6천년 역사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세상을 거쳐서 죽어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갈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후에 2000년 동안에 그 믿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이 정말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을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근데 이상하게 너무나도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야, 이 예수님은 언제 오시지?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준비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세상에 대지진이 났다, 뭐가 났다면, 와, 예수님 오실 때 됐어. 각성해야 돼, 준비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 예수님의 재림할 때 있을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셨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리고 몇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세상의 끝은 언제예요? 내가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의 친구, 내가 살 곳을, 나는 아버지 집에 살 것이야. 여러분, 그 기쁨 속에서 여러분, 소망하면은, 소망이 멋진 말 같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말, 참, 뭐 소망교회도 있죠. 여기 산판에도 있지 않아요? 소망교회라고? 근데 소망이 멋진 단어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좀 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겠지만, 여러분, 소망은 미래의 것이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야. 좋을 것 소망.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행복이 없으면 그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자가 결국은 누굴 만날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불평, 불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글쎄 예수님 만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아니고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현재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할 일, 하신 일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은 곧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약속대로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으로 예수님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탄생은 예정된 것입니다. 이 우주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 그 다음에 하늘에서 구테타가 일어났어. 그 구테타의 장본인 사단은 쫓겨납니다. 그 후로 그 당신의 계획대로 인생은 만들어졌고 뭐예요? 거기에 마귀가 개입해서 뭐예요? 그들을 죽게 만들고, 이제 죽게 된 인생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는 그 사업이 하나님의 창조 사업.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개념을 버리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이루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은
여러분, 지금 미국의 현재 미국 사람의 3명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언제? 젊어서도 늙어서도. 세 사람에 한 사람. 한국은 아마 그 숫자가 더 높아질 것이에요. 왜? 한국 사람의 삶 자체가 암을 불러들이는 삶이에요. 스트레스를 왕창 받잖아요. 근데 그 박사가 아주 솔직하게 우리는 암이 왜 생긴 것을 모릅니다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암이 왜 생겨? 그러면서 그가 말씀 가운데는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저런 말씀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나는 암에 걸리든 안 하든 관계없이 나는 행복한 삶을 살면은, 그래서 내가 천국을 내가 확신하면서 기쁘게 살면은 관계 있어요? 어떤 삶이 오든지 관계가 없어.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23절. 자, 음악이 아름답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 16장 24절. 자,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르신 것은 누구에도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나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읽으면 좋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나를 믿기로 원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너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를 부인하고 뭘 지고? 네 십자가. 또 이것을 말이죠, 이 참 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곡해라죠. 내 십자가가 뭐예요? 말 안 듣는 내 남편, 잔소리 많은 내 마누라, 말썽 피우는 내 아들,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이게 혼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100%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할 때, 십자가는 짐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폭넓게 다 보시면서, 이것이 여러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느 목사님 찾아가지 마세요. 어느 장로님 찾아가지 마세요. 누구한테 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누구한테 가면 돼요? 말씀을 주신 분한테 가야 돼요.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찾아가든지,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준 하나님께, 성령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인가? 그 답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자, 이 말씀도 우리 많이 읽혀진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뭐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여기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낑낑대는 사람들아 얘기 아니에요? 무거워 수고하고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걸어라 부르십니다. 그러시면서 당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몸매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네 짐 내려놓고 누구 짐을 지라? 내 짐을 지란 얘기입니다. 너희 마음이,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3절에 이는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다. 예수님이 당신의 짐은 뭐예요? 아주 가벼운 짐이야. 왜 이 짐이 가벼워졌습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나의 모든 무거운 짐, 가장 무거운 짐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당신이 지고 가셨어요. 더 이상 인생들은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장로님,
매일같이 사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죽는데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진짜 죽는 사람, 잠자는 사람. 뭐예요? 진짜 죽는 사람과 잠자는 사람. 근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죽는 것인데, 예수를 만난 자들은 죽는 것이 아니고 뭐다? 잠자 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늘 가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교육받은 자들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 이 동네에 유대인들 많이 보잖아요. 추운 오늘같이 좀 쌀쌀한 날은 그들이 입고 가는 옷 괜찮아. 그런데 여기 30도, 28도, 30도, 31도 되는데도 뭐예요? 그 털모자에 그 시커먼 양복, 그 시커먼 양복에다가 시커먼 두루마기에다가, 와, 저걸 보고, 야, 우리 아버지가 유태인이 아니고 천만 다행이구나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유태인이었으면 나도 그렇게 하고 다닐 거 아니야. 응? 여러분, 얼마나 또 지킬 것이 많아. 그것을 다 지켜야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야. 그걸 지키다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걸 지키려기 사람의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유태인이야. 뭐 우스갯소리로 있잖아요. 우스갯소리가 진짜로 자기가 볼일 보고, 근데 그날이 뭐 매일같이 볼 텐데 아침이야. 근데 그냥 그 볼일 보는 거 있잖아요. 깨끗한 거 있고 좀 한참 지저분한 날이 있잖아요. 설사라든지 뭐 어떻게. 그런데 그걸 내려야 되는데 그걸 내리지 못해. 왜? 누르는 것이 뭐기 때문에? 일하고 그것은 노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게 이 마음이 오픈될까요? 열리지겠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집을 지어라. 내가 지은 집을 지어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한복음에 계속 이제 나가는데, 거기에 정말로 예수님이 지은 집, 우리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4절.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 아니, 여기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유태인들은 내 계명하면 무엇으로 꽉 차 있습니까? 계명하면 뭐가 딱 들어와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율법, 십계명, 그 다음에 모든 십계명 외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모든 그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것들, 그것은 뭐예요? 지켜야 천국 간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야. 자, 그런데 아버지, 여기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다행히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있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도 내 계명을 지켰으면 이것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될 것이었습니다. 참 보기도 싫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뭐예요? 자, 그 다음 내 계명은, 제가 12절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못 믿겠거든, 우리들이 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계명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다음에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계명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심으로 뭐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키심으로 아버지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지킨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아버지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고통이 따랐어. 당신이 죄를 뒤집으시고 죄인으로 죽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이 그 예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좀 쉽게 수학적으로 풀이한다면 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지켰어. 근데 그것은 무지하게 무거워. 근데 그걸 누가 지켰어요? 예수님이 지켰어.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지켜서 그것을 끝이 났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으라는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죄가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 상감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가르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냥 심심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야. 한번 이런 말씀 하잖아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지을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때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 야, 이게 46년 동안에 재건된 이 건물을 내가 3일 만에 줘? 그러시면서 거기 뭐라고 기록돼 성경에? 그 성전은 누구를 가리킨 것이다? 당신 자신을 가리킨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성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소는 여러분 용서가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소예요. 성소는 전체적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가 뭐예요? 속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속죄 사업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그래서 진짜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행한 일은 뭐예요? 너희들의 죄를 없애는 일을 위해서 내가 왔고 그 일을 없앴어. 이것이 당신의 행한 일입니다. 그것을 보면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그 다음날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목요일날 밤입니다. 목요일날 저녁 24시간도 안 돼서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어.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까? 좀 생각해 보셨어요? 왜 나를 만드셨을까? 이거 여러분 깊이 고민할 문제입니다. 왜 나를 만드셨을까? 내가 이 땅에 와서 고통당하라고? 그것 위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나와 나누기 위해서 나를 나게 하셨어.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살고 있어? 마귀가 있어.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은 직접 건드리지 못하지만 누굴 건드려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를 건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가 많은 것에 뭐가 더 있다?
은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죄가 많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이에요.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해 측은히 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깨닫기를 원하시죠. 야, 너 이것이 다가 아니야.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다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그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왜 나는 눈을 더 높이 뜨고 그것을 넘어서 누굴 봐야 돼? 예수님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진정한 뭐가 있어요? 행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 네? 끝까지. 자, 사람이 내가 끝까지 우리 손자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앞으로 말이야. 글쎄 할아버지가 10년 더 살지 20년 더 살지 몰라. 어쨌든 분명히 나는 너보다 훨씬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이다. 네? 그런 얘기하면 이 녀석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울적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한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누구의 끝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에게는 끝이 있어요? 없어. 근데 너 생명, 네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끝은 끝이 없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시켜서 영원히 나랑 같이 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영원한 삶을 같이 할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세요? 벌써 잊으셨어? 네? 왜곡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무슨 계명이에요? 무슨 계명? 이 계명할 때 이 계명이 무엇인 것을 깨달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모세의 계명으로 갖다 붙입니다. 이것이 과연 모세의 계명을 얘기할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이라고 했어. 자, 그 다음 성경 하나 또 여기 요한복음으로 다시 오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한계시록 성경 NTH 14장 12절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자, 성도들의 뭐예요?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안에서 성도들의 인내, 성도들의 삶이 여기 있나니 진짜 삶. 근데 그 삶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뭐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서 이 말씀과 이 요한복음 말씀 이것을 딱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니까? 모세가 받은 돌비,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너희들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고 자, 과연 이 말씀을 하실 것일까? 요한복음 1장 17절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지만 점심 먹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녹화되어 131번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여러분 들으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율법은 누굴 통해서 주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얘기합니까? 예,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의 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자, 요한복음 1장 17절에 힌트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와 진리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구속이에요. 구속. 그 다음에 진리는 뭐예요? 진리. 진리가 베르다디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님 자체야. 왜? 예수님이 죄를 없애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진리되는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어. 그런데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선물입니다. 은혜가 또 뭐예요? 구속이에요. 진짜 인간들이 받을 선물은 뭐예요? 구속입니다. 이 구속은, 이 진리는 누가 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하나님의 계명, 진짜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계명은 죄인된 너희들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내 계명 안에 있으면,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 마음에 뭐에? 간직한 자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변동시키십니다. 변동시킨다 할까? 진짜 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도 사실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 가운데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는 그들이 지은 죄를 매일같이 용서받아야 돼. 또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용서를 받아야 돼. 그것은 뭐예요? 그림자야. 근데 진짜 성소는 나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 것이야. 이것이 진짜 계명이라 이것입니다. 자, 히브리 10장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 10장. 지금 여태까지의 말씀을 머리에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14절, 히브리 성경에 뒤쯤 있죠? 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제물로 당신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뭐 어떻게 하세요? 그 순간만 여러분 그 뭡니까? 성소에서, 이스라엘 성소에서 지내진 제사는 그날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저 한 제물 거룩한 데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제는 매일같이 여러분 한 번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은 다시 양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필요했어.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의 제물로 다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시면서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그날이 어디? 십자가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가 준 용서, 내가 준 속죄가 저희들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진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계명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희 지은 죄 이제 완전히 다 없어졌어. 기억할 것도 없어. 그러면서 18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부로는 다시 뭐예요? 제사 드릴 필요도 없노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계명입니다. 이행하신 계명.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용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발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 찾아도 잘 암송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이 뭐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와서 죽도록 사랑하시다. 그 다음 뭐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다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고 예, 하나님이 세상을 거기 세상을 하면은 누구예요? 온 세상이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성경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말이 돼요? 네. 예, 그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뭐예요? 나로 믿게 하여서 나에게 뭐예요?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의 소유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주셨다는 이 말씀의 소유자가 되셔서 진정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에게 계속 들려지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매 순간순간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여기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아버지 행복한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